오늘부터 우리 수요 예배 말씀으로 구약 성경 호세아서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사명으로 쓴 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의 호세아서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9절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게 음란한 일을 하시더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예비의 집에 닥치려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빼앗을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의 기쁨이 지나여 떠나가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부르라 하라. 내가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공유여서 용서하지 못하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칼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요람을 조선했느니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의 예비한 자식이니라. 아멘. 호세아의 선지를 통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할 족속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북왕조와 남왕조로 우리나라처럼 남아프간처럼 갈라져 있었는데 이 호세아는 북왕국 즉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또 저지르고 또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패역한 또 족속으로 하나님께 심판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멸망 직전의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영기에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분란이 있고 외국의 무슨 침입이 있고 또한 경제가 무너지고 여러 또 기근 문제 이런 상태로 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는 부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호세아서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때 이스라엘 왕이 이제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이세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여로보암과 이제 같은 이름을 이제 쓰면서 이때 아주 나라가 강력한 그런 왕권과 군사력 또 경제력을 지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포함기에 있는 그런 이 시대였습니다. 가장 부요한 시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좀 나라가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백성들은 이제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가?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그때도 힘들지만 대부분 그때는 하나님을 더 찾거든요. 문제가 또 생기고 곤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매달리니까 하나님을 더 찾음으로써 더 우리가 더 신앙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가? 만사가 잘 될 때, 그때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야, 내 힘으로 이렇게까지 내가 여기까지 왔네. 아무런 또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잘 될 때 영적으로는 타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잘 될 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릴 때 도리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우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호세에게 너희가 사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상황이 영적으로 정말 태폐적이고 타락했는가, 그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이제 낳으라.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무슨 뭐 음탕한 기질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 무질서하고 아주 방탕히 행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이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이 선지자인데, 요즘 얘기하면 정말 목회자 같은 그런 선지자인데, 이런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한마디로 이제 방탕하고 부도덕한 여인과 너는 장가가라, 결혼하라고 하면서 또 음란한 자식을 또 낳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얼토당치 않은 그런 말씀 같기도 하고,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 내리신가? 근데 이유가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가 이제 2절 끝에 나오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이 민족이 음란한 그런 시대, 즉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우상도 섬기는 그런 다신교적인 그런 시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에게 다시 이런 명령을 이렇게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이 마음 속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거든요. 결국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만나서, 또 고멜이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호세아를 또 떠나서 또 다른 남자 또 만나고 이런 일이 계속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 호세에게 가서 그를 찾아와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것은 이런 영적으로 이 시대가 어떤가를 이제 자각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또
메시지가 또 담겨 있는 그런 또 내용이 여기에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란한 또 여인이 고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때로는 고멜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좀 망각하고 쉽게 또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 길로 가지는 않았는가. 이 고멜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여인이 아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모든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사실 큰 죄이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호세아를 통해서 이 여인과 또 혼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너희는 나의 또 백성이었다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에게 또 제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결혼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디블람의 딸 고멜을 이제 맞이했다. 그래서 고멜이 이제 새 아이를 이제 낳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여 이제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딸을 낳고 이제 셋째 또 이제 아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각 자녀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의 그 뜻이 핵심입니다. 그냥 자녀를 낳았다 이것이 아니고 그 자녀를 낳은 가운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 서로 우리 이름도 다 이름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첫째 아들 이름이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둘째 자녀의 이름은 로루하마, 이것은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또 셋째는 로아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패역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대개의 자녀들의 이름은 다 좋은 뜻이 담겨진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또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다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버림받게 되는 자식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너희는 자각을 좀 해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나의 명령을 어기고 또 너희들에게 준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어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아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이름이 구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여인이 낳은 또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심정,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이런 하나님은 그 상황에 따른 그런 또 하나님의 마음 또 감정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또 결혼한다는 것, 이것이 또 시대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그러면 좀 어긋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또 직시하면서 그들에게 또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유다 족속은 지금 남왕조를 이제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이제 당합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은 이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하면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여 백성들을 또 구원한 믿음의 왕입니다. 또 백성들이 이런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때 위기 상황에서 함께 금식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똑같이 아수르에서 침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을 망하고 유다 왕조는 아수르의 침공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 유다의 족속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들며 또 기도하며 또 히스기야를 의로운 또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유다 족속이 활이나 칼이나 그런 무력을 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을 또 받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또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더 잘되고 더 군사적으로도 더 강력한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한순간에 결국은 망하게 되고 오히려 유다 족속은 물론 유다 족속도 바벨론에서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유다는 지켜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녀는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도 사실 주셨습니다. 우리가 9절까지만 봤지만 성경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런 책망을 하시지만 결국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회복되는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이제 망했지만 그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또 세계 각 도처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기의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
우리는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결한 또 신부와 같이 주님을 또 맞이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또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패역한 그런 또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또 자녀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감사하오니 이제 우리가 더 깨어있는 믿음으로 이제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